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31장 말씀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는 부자 관계인데 다이달로스는 아버지이고 이카루스는 아들입니다. 이들 부자는 어떤 이유로 크레타 섬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하면서 탈출을 도전하는데 그래도 손재주가 있던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하나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 깃털을 모아서 밀랍으로 붙여 큰 날개를 만들어서 탈출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이달로스는 깃털을 모으기 시작했고 모아놓았던 깃털을 밀랍으로 하나하나 붙여서 큰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카루스에게 신신당부하죠. 이 날개는 밀랍을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열에 녹아서 추락할 수 있단다. 또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에 날개가 젖어서 물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단다. 아들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말을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기 시작한 아들 이카루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무 높이 날다가 밀랍이 태양에 녹아서 그만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무한 결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너무 높지도 않게 너무 낮지도 않게, 다시 말해서 교만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졌던 당시에도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미련한 인간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의 속삭임은 늘 존재하죠. 그러기에 교만을 가볍고 단순하게 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죄를 교만이라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만을 잘 경계하여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교만 때문에 망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애굽, 즉 이집트의 멸망 원인이 교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보다 먼저 교만 때문에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항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나무, 목재로 사용하기에도 더없이 귀한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항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비교하셨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뻗어 있었고 목질도 단단하고 좋아서 좋은 목재에 속하였죠. 그래서 솔로몬 시절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했던 목재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 즉 아시리아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보기에도 좋았고 내용도 알찼던 좋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네가 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나갔다. 아멘. 물이 넉넉한 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이 넉넉한 곳에 심겨진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인데 그만큼 아수르의 환경이 좋았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수르는 자신들의 환경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점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받았던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서 주변 나라를 그들은 하나님께 받았던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서 주변국들을 괴롭히는 일에만 몰두했고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다른 민족을 심판하는 회초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잘 성장시키셨는데 아수르는 자신들이 원래 잘나서 성장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수르가 이렇게 망한 것, 교만 때문에 망한 것을 보고 있던 애굽이라면 자신들도 깨닫고 겸손해야 하는데 애굽, 즉 이집트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애굽의 환경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애굽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일강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통하여서 발전한 것인데 애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래 자신들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함으로 무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술 더 떠서 애굽의 바로 즉 파라오는 자신이 나일강을 직접 창조했다는 망언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이런 교만을 보시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18절이에요.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스올로 끌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인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대개 인간의 교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넘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말이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과 또한 방주 짓는 소리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목소리와 같았어요. 돌아오라는 소리와 같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았죠. 심판이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여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교만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다잡지 않으면 하단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교만의 싹을 틔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것이죠. 내가 누리는 환경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일군 재산과 가정과 자녀도 나의 노력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교만을 떨쳐내야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또한 삶에서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위하여 겸손을 택하고 겸손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 앞에 언제나 겸손으로 무장하여 주 앞에 칭찬받기 원하오니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문득 얼마 끼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